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5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00페이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검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근의 원인과 해결. 기근의 원인과 해결. 오늘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사울의 집안을 대신하여 속죄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사울과 맺은 언약까지 지키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기브온과 여호수아 사이에 언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이어서 기근이 일어나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기브온과 한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의 죄를 물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과거이고 그리고 사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의 응답이 아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기도할 때 나의 죄에 대하여, 가정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의 죄에 대하여 혹여나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철저히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민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 왕은 기도를 통하여 3년 기근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게 되자 다윗 왕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해결책을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과거 사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을 하며 자신의 치부를 어떻게 속죄하면 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내 번영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속에서도 타인의 고난을 이해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내용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면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에 대하여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또 그리고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조약을 위반한 범죄자를 처형하여 매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세상에서의 조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약을 어긴 사울 집안의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심판이 아닌 피 맺힌 원한을 해소하려는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판단과 요구사항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만 살리고 나머지 사울의 후손은 멸절하는 것 또한 다윗 입장에서의 판단으로 준수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학살은 또 다른 학살을 낳고 기브온의 피눈물은 리스바의 피눈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선대했던 다윗의 행동과 같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게 행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기근과 처형은 동시에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는 뿌려지지 않고 아들의 시체를 묻지 못한 어머님의 눈물만 뿌려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학살은 또 다른 학살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해했거나 아니면 나에게 해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이 복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고 넘어갑니다. 성도의 인자함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성도들의 그 인자함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그런 교훈인데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기도할 때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쁨과 아픔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나를 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대처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